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신 분도 있고,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또 어려운 분도 있겠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는 안 돼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명문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명문대학을 갈 수 있으면 그건 명문대학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아주 특수한, 아주 뛰어난 학생들만 갈 수 있으니까 명문대학이겠죠. 누구나 다 이뻐져가지고 미스코리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해서 미스터 코리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해야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좀 못생겨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행복해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야기죠. 어느 큰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드릴까요? 했더니 한 데나리온이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면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어. 1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을 하시오. 그래서 일꾼들을 잔뜩 불러다가 포도원 농장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아침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 주인이 9시에 또 장터에 나가봅니다. 여전히 일꾼들이 있어요. 자네들도 와서 일을 하겠소? 그랬더니 예, 저희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시가 됩니다. 낮 12시. 12시에 또 가봅니다. 장터에. 뭐 밥을 먹으러 갔는지 물건이 필요해서 갔는지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구하려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일이 또 필요한데 와서 하시겠소?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시오. 그래서 12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시에, 오후 3시에 또 가요. 무슨 물건을 사러 갔는지 어쩐데 또 이게 주인이 장터에 또 갑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당신들 우리 이 포도원에 일이 또 필요한데 이 일꾼이 또 필요한데 와서 일을 하시겠소?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서 오시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오전에 온 사람과 점심 이후에 온 사람으로 갈리게 되겠죠. 이쯤 되면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요령도 생기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도 잘 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점점 마음속으로 오후에 온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 어쩌면 돈을 더 받거나 오후에 온 사람들은 좀 돈을 적게 받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죠.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갑니다. 다음날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지 하여튼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겠소? 아유 그럼요, 일하죠. 그래요, 어서 오시오.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6시가 됐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을 때가 아니니 야간 작업은 불가능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은 이것으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상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관리인을 시켜서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으로 품삯을 치르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순으로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와, 1데나리온이나 받았네. 내가 일한 시간으로 보면 한 10배는 했으니까 10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욕심이니까 한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1데나리온 플러스 포도 한 박스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자기 차례를 딱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는. 그걸 받고는 속상합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주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시간 겨우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다니요. 저한테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못마땅해 하고 속상해 합니다. 저라도 못마땅해 할 것 같아요. 우리 화날만 하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데나리온을 계산하기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그냥 1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불. 1데나리온 1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 왔느냐? 온 시간, 아침 일찍 온 사람을 계산하기 쉽게 7시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 왔다. 아침 7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몇 시에 왔죠? 9시에 왔죠. 그 다음에 12시에 왔고, 그 다음에 3시에 왔고, 마지막으로 5시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타입을 만들면 그냥 쉽게 A, B, C, D, E 이렇게 5타입으로 A, B, C, D, 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한 시간 오후 5시에서 와서 6시에 끝났으니까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죠. 1시간. 그렇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끝났으니까 3시간. 이거 계산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낮 12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6시간 일합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점심시간 1시간 쉬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8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 오전 7시는 10시간 일했죠. 그러면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오전 7시에 온 A타입에 있는 사람 10시간 일한 사람 얼마 받았죠? 1데나리온 얼마라고 했죠? 100불이죠. 100불. 그러면 10시간에 100불이니까 1시간에 10불이 되는 거죠. 8시간은 몇 불 받아야 되죠? 80불. 6시간은 60불. 3시간은 1시간은 10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 받은 돈이 얼마였어요? 다 100불 받았어요. 다 100불. 그쵸?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불 받아야 되는데 100불을 받았어요. 얼마 이익이죠? 90불 이익이죠. 90불.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 얼마 이익이죠? 70불. 6시간 일한 사람은 60불 받아야 되는데 100불 받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죠?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40불. 그쵸? 8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이익이죠? 20불. 10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이익이죠? 빵불. 하나도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A, B, C, D, E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하죠? A죠. A. 제일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럼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죠? E.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0불 받았으니 제일 행복하겠죠. 어떻게 하면 다 행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A에서 E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딘가 속해 있겠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A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만족하면 돼요. 만족.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사람, 오전 7시에 온 사람은 약속대로 100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행복할 방법, 약속대로 100불 받았으니 50불 받으면 불행하지만 100불 약속하고 100불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찍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면 E에 속한 사람, D에 속한 사람도 있었는데 선택은 A가 받은 거예요. A가. 내가 선택을 받았어요. 일찍 나가도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A에 속한 사람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대학만 나와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점 관리 안 하고 대충 졸업만 해도 얼마든지 취직한 고성장 시대를 살았을 때는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 대학생들 없습니다. 취직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취직도 어려워요. 선택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취직돼서도 명퇴다, 또 조기 퇴직이다, 직장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으로 막 몰리는 거죠. 거기는 정년을 보장해 주니까. 참 불행한 그런 청년들, 불행한 대학생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충 별 전공이 아니어도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IMF가 터지면서 35명 졸업생 중에 2명이 갈 데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학원의 강사가 됐고, 한 명은 대학원 들어갔고, 나머지 33명, 저까지 포함해서 백수가 됐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뭔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받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선택받은 사람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내일 또 선택받을 수 있어요. 다른 포도원에서 또 뽑아질 수 있어요. 공사장에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내일 또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오후 5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요, 내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도태됐고 처음부터 선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일하려고 장터에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일합니까? 누가 써줘야 일하는데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일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행복한 거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A에 속한 사람은요, E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불만족이에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돈을 받나? 그러면 불만족스럽죠. 그러나 이미 나에게 있는 거, 이미 내 손에 있는 거, 100불, 그거 보면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100불 벌었네, 이거 가지고 BBQ 가서 치킨 사서 우리 아이들 먹여야지, 이걸로 또 며칠 살 수 있지. 만족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침부터 일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보람 있게 하루를 딱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 E에 속한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거 보면서 속상하기 시작하니까 하루를 망치는 거예요. 하루를. 행복은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보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나요? 있죠.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먹을 게 있는 거, 입을 거 있나요? 입을 거 있죠. 이거 빨아도 또 입을 거 있잖아요. 그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만족하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거머리한테는요 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거머리예요, 거머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거머리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지, 거머리처럼 계속 달라고 하는 신앙, 행복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갓난 아기를 보시면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요, 젖 빨다가 그냥 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는 젖을 빨다가 자는 게 아니고 엄마 사랑에 졸도하는 거예요. 졸도하는,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아이는 자동차 큰 거 사주세요, 큰 집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만족하는 아이 보면 엄마 아빠도 덩달아 행복하죠. 이 아이가 행복한 걸 보니까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행복할 수 없죠. 내 아이는 그거 엄마 전 먹었다고, 그거 분유 실컷 먹었다고 만족하면서 푹 잡니다. 대단히 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핸드폰도 필요할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LA 다운타운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그분이 미국 온 지 4년 됐나 5년 됐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시골 촌년이 미국에서 사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4년 5년 됐는데도 미국에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저는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미국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나, 행복한가, 그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있어요. 이미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무엇인가 이 가능성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는요 여러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 믿음,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들이 쫙 열거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야, 부럽다, 나는 그런 은사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선교회 모임을 하고, 선교회가 오늘처럼 다윗 선교회 또 여호수아 선교회가 모이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해봅시다. 선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그만 물건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탁 쏟아버렸어요. 식당에서 이 종업원이 음식을 쏟았을 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은사에 맞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당장 쓰레받기 갖고 와서 티슈로 막 정리하는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 이거 좀 일어나봐, 박 집사님은 저기 가서 좀 치워봐봐, 이러면서 싹 사람들을 정리하는 사람, 다스림의 은사가 있죠. 음식을 나를 때 그렇게 나르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30도 각도로 이렇게 나르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죠. 또 실수해서 위축된 종업원에 가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사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나도 젊었을 때 서빙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막 눈물 흘려주는 사람,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쏟은 음식까지 내가 다 대접할게, 이런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물건, 이게 음식 갖고 올 때부터 저거 쏟을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각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모든 부류에 다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한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 만족하는 삶,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초빙돼서 설교하게 됐는데, 이제 주보를 만드신 분에게 전화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연락을 해줬어요.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목사님,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설교하게 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주보를 딱 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충분합니다까지 쓴 거예요. 그 제목을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하지, 그걸로 만족하지. 나한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람, 감사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만족하며 삽시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만족하며 삽시다. 네, 만족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ABCD 이쪽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일한 사람, 물론 그것 자체로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나쁜 것은 A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겨우 100불 받았어? 난 1시간 대충 했는데 100불 받았는데 나도 100불 받았지롱, 이렇게 막 약오르고 비교하면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난 길거리 지나가다 100불 주었는데 일도 안 했는데 100불 받았지, 그 사람 보면 또 속상해지는 거예요. 금방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거 누려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비교는 끝도 없고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인 경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1시간도 제대로 일 못했죠. 배우다가 뭘 어떻게 해나 이러다 어정쩡 그냥 1시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10불도 못 받아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10불 줘도 고맙습니다, 감지덕지 할 텐데 얼마 받았어요? 100불 받았어요. 100불.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찬송가 305장 어떻게 부르죠? 시작.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는 존 뉴튼이란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튼이란 분은 아주 문제아였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아주 말썽 일으키고, 아주 쟤는 이제 커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싶은 그런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를 영국 해군으로 보냅니다. 입대를 시켜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애가 군대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을 못하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혔죠. 감옥에 갔다가 또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을 또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어디 가냐면 이 노예선 있는 데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1년 반 정도 엄청 고생을 해요.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얻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돼야 되겠다. 자기가 노예선에 있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노예를 잡아오고 어떤 식으로 운송하고 팔지를 딱 노하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예선 선장이 됐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돈을 벌었어요. 아프리카 가서 불법으로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고생시켜가지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승승장구 성공하며 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붑니다. 보통 폭풍이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이 치는데 이건 죽는 거예요. 끝이구나, 이거 완전히 끝이구나. 배도 막 파손되기 시작하고, 그때 이 존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폭풍이 싹 사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라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딱 응답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존 뉴턴은 변했습니다. 불량배고 말썽꾸러기고 악한 인신매매범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 시작하고 그의 삶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사랑, 단지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나를 바꾸어 주신,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것이 어느 날 내 삶에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던 그 길,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귀하고 놀라운 길로 걷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도대체 그 높은 지위에서, 그 안락한 삶의 배경 속에서, 좋은 환경과 가문 속에서 엄청난 위세와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의 미래가 보장된 젊은 청년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 높은 위치에서,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맨날 쳐맞고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강도 위험에 온갖 오해와 고발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습니까? 왜 그 길을 가야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고 와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바울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북텍사스 앱윗 청년회를 통해서 한국에 파송이 됩니다.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서 9월에 서울에 도착하고 11월에 송도, 개성에 도착합니다. 개성에서 여성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다시 서울로 내려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겨우 9개월 만에 25살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순교당했죠.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의 묘가 양화진에 있는데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그것을 마땅히 받아도 좋다. 한국이 나의 1,000개의 생명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녀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 영혼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즐거이 내려놓겠다. 그의 일기를 읽은 중국 내지 선교회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파운드, 큰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 1000파운드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에 줄 것이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것도 다 중국에 줄 것이다.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려야 충분할까? 내 한 목숨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숨, 세 번째 목숨,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다 예수님께 드려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같이 없어져도 마땅한 자를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 남에게 있는 거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있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나한테 없어도,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 하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행복으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나한테 있는 것, 남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나한테 없어서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은혜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도 또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있고 아침 일찍 선택받은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한 달란트나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혹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족과 은혜로 살아가며,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 없지, 주 앞에 고백하며 그 행복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